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맺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나를 믿는 자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또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장 잘 이렇게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5절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나중에 보시면 나는 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또 나는 정말 앞으로 이렇게 이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심판할 자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3절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이 갈릴리 지역에 묻혀 있지 말고 이렇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대단하게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자기 고향에서 잘 대접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과 이사를 전했을 때 들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를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자기 교회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마 사찰에 이 아들로서 이렇게 자라났다가 그 교회에 담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청년부도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런데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마 쫓겨나서 이렇게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늘 이렇게 꼬리표처럼 이렇게 붙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너는 이마 사찰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찰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그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잘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이 어릴 적에 어떤 이 인간적인 모습을 경험을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그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서는 이 동생일 가능성이 많고 또 뭐 주변에 이 사촌들도 아마 말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겁니다. 선지자로. 예. 훌륭한 선지자로 봐서 시골에 묻혀 있기는 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저기 큰 도성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어떤 측면도 있지만 선지자가 아니고 그보다도 더 높은,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좋은 성인이라고 여기면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신분이 왕인데 그가 이 왕을 이렇게 가리우고 어느 이 시골에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이 모습을 보니까 범상치 않아서 저분은 저 왕궁에서 왕이 보낸 아주 높은 이 대신이고 아주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끔찍하게 대접하고 그를 잘 이렇게 섬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알고 믿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제대로 대접한 게 아닌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왕으로서 그를 대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제 우리가 합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말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광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보다는 작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아는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크신 분이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작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 경외감을 표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가 정말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진짜 너에게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건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하려고 그냥 나하고 이렇게 공통적인 점을 많이 찾고 좋은 점을 찾고 그런다고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거룩하게 나하고 다른 점을 찾고 나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때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가 인간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이 모습을 보려고 다가갈 때 하나님은 내 발에 있는 이 신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이곳은 너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이곳에서 너희가 좀 예의를 갖추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당시는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의자도 없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되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양말을 다 이렇게 벗고 이 마룻바닥에 올라가고 또 양말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시고 높으신 분인데 내가 그래도 양말을 신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양말을 신고 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양말을 이렇게 벗고 다니고 뭐 양말 없이 지내다가도 예배 드릴 때는 양말을 어디서 구해서 들고 다니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신고 드리고 또 끝나면 또 양말을 이렇게 벗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전보다도 지금보다도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놀랍게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은 아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선지자라고까지 생각은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저건 거짓말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해치는 것이다라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릴 적부터 알아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선지자로 여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워낙 행하시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너무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뛰어난 인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인간, 여기까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한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그거 관심 가지면 피곤하니까. 내가 잘 안 믿고 있는데 괜히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을 몸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정말로 능력이 있고 좋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막 충돌하기는 싫고, 그런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한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은 귀한 선지자,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즘 시대 사람들은 정말 이 4대 성인,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제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만일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믿음에서 이미 멀어진 자, 믿음에서 이미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변화가 너무 없는 분들이 참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든지 예수님이 거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그를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조금 더 이전보다 더 무릎을 꿇고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시면 그의 신앙생활에 이제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신 분으로 알아가야 되고 더 예수님을 경외할 분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참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주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외감이 절대로 이미 떨어져서는 안 되고 경외감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저기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이 너무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비굴해 보이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너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인간의 어떤 뭔가 저기 막 자존심도 없나?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죽은 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요. 이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천사만 만나도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그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크니까 몸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떠는 것이 점점 심하면 심할수록 그게 더 정상인 거예요. 우리도 간단히 예로 우리가 국무총리를 만나러 갈 때 하고 시장을 만나러 갈 때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 우리가 만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더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더 이렇게 겸손하게 미국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이 몇백 배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외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 또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은혜 받기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자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7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7장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실 그렇죠. 누군가 우리들에게도 너가 악하다, 나쁜 놈이다, 잘못했다, 뭐 너가 틀렸다 이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이미 자식도 나도 미워하게 되고, 뭐 그런 사람과 관련된 사람, 그 사람의 친구도 미워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이렇게 또 제자들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누구를 이렇게 막 특정을 해가지고 악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었다가 마지막 때 가가지고 뭐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했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뭐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도 뭐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준다라고 하고, 너가 죄를 지었지만 이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뭐 대지상들 앞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다 지켰고, 또 이렇게 그들의 권위를 다 인정해 줬고, 또 나아가서 뭐 로마 이나 총독이나 로마의 그들이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막 압제할 때 막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창녀나 또 이 세리를 그렇게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쁘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의 일들을 보고 악하다고 증언했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다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느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들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현재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칭찬하려고 왔고, 내가 너를 상을 주려고 왔고, 나는 내 손에 부와 귀가 있어가지고 축복 주려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실적으로 그들 막 구할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뭐 구원받을 일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뭐 죄인이라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내가 이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갖다 어떻게 나쁘다게 보느냐 하면서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주변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맨날 칭찬만 하시면 돼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선하십니다. 참 친절하십니다. 참 정말 당신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됩니다. 이런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근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꼬치꼬치 당신의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옷 입는 스타일이 마음에 뭐 잘못됐다, 뭐 당신의 말투가 틀렸다, 뭐 인상이 너무 어둡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뭐 뒤에 가서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좀 극단적인 말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될 나쁜 성품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하고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의 종하고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은 자꾸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거룩하게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의롭다라는 사람은 결국은 주의 종에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나중에 하나님에게도 시험 들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실족게 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고 문제를 자꾸 지적하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되는 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하고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 의롭다, 나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고 또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아져요. 믿음에는 진보가 없어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 진보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명성교회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늘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자신은 이 5번인가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인가를 완전히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변화될 때마다 이 명성교회가 부흥한 것을 경험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자기를 굉장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변화돼야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나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근데 한 번 변화돼 가지고 그가 온전해졌냐, 그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됐냐,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나에게는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안 좋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다 인정을 하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인정을 하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또 몇 년 또 지나다 보면 또 다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또 먼지가 있고 또 이렇게 때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이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그를 변화시켜 줘가지고 이전하고 전혀 다른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또 뭐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냐? 그게 아니에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자기 자신이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또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이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구원파라든지 참 이단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이 치명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 믿고 온전해진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너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너는 이제 변화될 것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 이 말을 하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키려고 오고 구원시키려고 오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새로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데, 이미 나는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할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금방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걸 옆에서 도와주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참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해라 그러면은 관계만 나빠져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더 썰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들은 너무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봐도 이렇게 바꿔줄 것이 좀 있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아마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꼭 나는 변화해야 될 것이 많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겠지? 그렇죠.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무시해요. 아니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병신이라고 말하고 나를 바보라고 말하면, 그래 나 바보다, 나 병신이다. 근데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안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늘 그가 회개하게 하고 그가 변화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으로 드러나니까,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다가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안 좋은 모습도 다 보이고, 물론 좋은 모습도 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보이고 이전과는 이 새로워진 모습도 보이지만, 또 내가 바꿔 가야 할 그런 나쁜 모습도 우리에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부족한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항상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지만이, 변화돼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현재 만족하고 싶고 만족해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 없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만 높이면서 살아도 문제가 없겠죠.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하고 날마다 더 새로워진 관계로 가까워지게 싶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많이 변화됐지만 앞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변화된 것에 비하면 더 많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높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분이시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나는 더 추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왜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뭐 문제가 많고 나는 뭐 아직까지 이렇게 참 변화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게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아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관계를 잘 맺고 늘 변화를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바다의 이 조각과 같고 조그만한 이 정말 이렇게 모래 알갱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참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낮추고 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